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칭하지 말고 역임을 받으라. 다시 한번 스스로 칭하지 말고 역임을 받으라.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벌써 이제 24번째 시간이네요. 2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축구도 지금은 뭐 유소년 축구 클럽 해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서클에 가깝지만 그때는 거의 정식으로 운동 선수를 키우는 개념의 어떤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 1년 가량 축구부 생활을 하고 해서 나름 좀 그 축구에 대한 어떤 기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는 돼요. 코치할 정도로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 아이랑 또 아이의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걔네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중에 한 아이가 있어서 그 엄마가 이제 알고 저한테 우리의 축구 기본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제 아마 방과후 교실로 축구부를 이미 이제 그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는 배워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듬어 주십사 하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저 안 배울래요 그러는 거야. 안 배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저 다 알아요. 뭐 그래? 잘 배웠나 보구나. 그럼 한번 해봐. 그랬더니 패스를 가르쳐 주는데 말이죠. 패스는 뭡니까? 상대방이 받기 좋게 딱 이 반경 안에 줘야지 패스인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막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붕 떠가지고 오고 막 패스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배우긴 한 것 같은데 다시 잘 가르쳐 줄게 하면서 기초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발의 위치 설명해 주고 이게 면적이 이렇게 돼야지 앞으로 나가고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거 저 이거 안 배울래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해봐. 그랬더니 또 이상하게 나가. 아니 알긴 알아도 이거 배워야 돼. 배우면 정확하게 나간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줬더니 자기 앞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나 이거 안 배울래. 아는 건데 안 배울래요 해서 결국은 저도 굳이 안 배우겠다고 하는 애한테 내가 뭐 한다고 욕먹어가면서 가르쳐 주나 하고 저도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드럼 교실도 그러고 저는 이제 자꾸 가르치는 위치에 이렇게 설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뭔가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서 가르침을 거부해 버리거나 가르침을 배척하는 그러한 학생은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개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드럼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드럼 교실은 처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드럼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늘어요. 그런데 소시적에 드럼 뭐 스틱 좀 잠깐 잡아보고 어디 뭐 학원에서 한두 달 배워보고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왜? 이게 뭐 제대로 가르쳐 줘도 내가 배운 건 이건데 말이야 하면서 자꾸 제 가르침을 의아해하고 거부하고 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의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교만은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상태.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이게 아니라 겸손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상태.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교만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오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이고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처음 들어요? 표정이 다들 여러분들 좀 제발 지난주에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알면 좀 아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좀 티를 얼굴에다가 좀 내주세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작.
이게 지금 오늘 이문숙 권사님, 이경구 집사님 안 계시다고 이 목소리가 이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작. 안 돼요? 저는 머리가 꽤 나쁜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제가 되는 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될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신앙생활하는데 넘어지기 딱 좋은 마음의 상태가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인데, 이 교만은 왜 오는 겁니까? 그럼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알아. 나는 이미 완성돼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패스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못하잖아. 분명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코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배웠고 나는 충분히 알고 있고 네가 가르치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코치와 그 어떠한 조언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때로 저거 다 아는 말씀이지 뭐 때때로 저거 옛날 설교 때도 그거 했지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뭐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평신도가 목회자보다 더 많은 말씀을 더 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는 다 알아서 들을 필요 없지,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도 시험 들지 않고 롱런하는 비결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세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그 전에 우리 아침에 했죠. 아멘 뭐라 그랬어요? 아멘. 네,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피드백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아니 아멘 좀 하시라고. 아멘. 여러분들 너무 샤이해 샤이. 아멘 해야 내 거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우리 저기 아멘 제일 크게 하시는 분 지금 안 계시다고 이렇게 이게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이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제목 뭡니까? 스스로 칭하지 말고 여김을 받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절 이하를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 제가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비유를 할 때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는 굉장히 크고 하나는 굉장히 작은 거. 이게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그 부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당시에 자기만의 어떤 뭐 율법을 딸딸 외우고 뭐는 경건의 어떤 활동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게 우리 바리케이트의 어원이 그건데, 분리되어 있어. 자기들 스스로. 왜?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라고 스스로를 굉장히 분리시켜 놓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었죠. 그냥 세금을 징수하면 좋은데 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불의와 어떤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어떤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세리의 집단이에요. 이 두 집단을 비교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여러분 토색이 뭐예요? 토색. 김만경 권사님, 토색이 뭡니까? 토색은 뭐냐면 재물을 좋아하는 게 토색이에요. 재물을 좋아하는 거, 먹고 사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이게 토색이에요. 재물을 탐하는 거, 불의한 거, 그러니까 토색하기 위해서 불의하기도 하죠. 그리고 간음, 알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가슴을 치며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9절에 보세요.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잘 들어라 이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내 스스로를 칭하는 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부류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나 스스로를 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이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바리새인 정도로만 되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삶이에요. 보세요. 11절부터 나열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세요. 저는 토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맨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것만 막 궁리하면서 막 돈 벌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토색하는 것, 그거 안 했어요.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또 불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리스도인은 그래야지. 불의하지 않아야지. 의로워야 되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하지 않아야 돼요. 또 뭐 해야 되지?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간음을 경계해야 되죠. 요즘 세상에 완전히 지금 잘못된 어떤 섹스의 문화들, 이런 것들, 음란하고 더럽고 음탕한 거, 이런 것들로부터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에 축제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쥐어짜는 어떤 그러한 행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의롭고 정의롭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해요. 또 뿐만 아니라 보세요. 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금식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또 뭐예요? 소득의 11조. 난 이제 더 이상 11조 강조 안 해. 여러분 11조 제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11조, 온전한 11조 하세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기도의 내용은 사실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지금 실책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밀기 위한 명함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도 하잖아요. 교회 봉사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내밀 만한 명함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수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셨으면 그걸로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것도 저렇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거를 자기의 의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429페이지. 사무엘상 14장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 왕 사울을 왕으로 삼는 과정, 그리고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과정, 그리고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과 대적하면서 사울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담는 것이 사무엘상 14장 이하의 내용인데,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전쟁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물론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만 이 전쟁은 누구의 주도하에 벌어진다?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주권하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초심은 어떠했느냐면 35절 보세요.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초심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물론 그 전에 실책 한번 하긴 했어요. 제사장을 기다리지, 선지자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잘못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음은 사울의 초심이에요. 뭡니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예배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함이었다. 제단을 쌓았어요. 37절 보세요. 이때만 해도 사울은 때가 묻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저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일까? 사울과 극명히 대조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아뢰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여짜와 아뢰되, 이게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양처럼 처음에 사울의 신앙의 초심은 하나님께 묻자오되, 물어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목적이, 기념비를 쌓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이 점차 변질되게 됩니다. 한번 14장 47절 이하를 보세요. 47절 맨 끝에 보니까 이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향하는 곳곳마다 이겼고 그랬어요. 이제 승승장구하는 거죠. 52절 보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이럴 때 사울이 힘센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사울은 힘세고 막강한 사람이었는데,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대요. 근데 성경의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떠하고 그 군대의 규모가 어떠하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지만 사실은 300용사가 아니라 그냥 300명의 사람을 임의적으로 뽑은 건데, 그 기드온이 싸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이렇게 2만 명이나 다 돌아가고 나머지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은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이 적은 숫자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싸움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울은 점점 자기의 관록이 붙을수록, 지금도 여전히 힘이 센데, 힘이 세다는 말은 세력이 강하다는 소리예요. 세력이 강한데 어땠다?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를 자꾸 용병으로 불러 모았어요. 소위 길르앗의 깡패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뭐 하려고?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15장에 보세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소위 아말렉 족속이 그들을 괴롭힌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 내가 진멸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자 하십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벌하는 내용,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클리어 다 청소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9절 이하를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즉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은 남겨놓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쫓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내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왜요? 내 주변에는 용병이 많이 있고 내가 그동안 가서 싸우는 곳곳마다 다 이겼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갈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했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의 과정을 생략해도 이제 내가 할만하니까 내 자아가 커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 없어도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왜? 나도 이제는 어느 일국의 왕이고 떵떵거리고 나도 이제 뭐 내가 못 갖춘 거 없고 내가 배운 게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커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전투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한 전투임이라고 모든 전투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였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뭐였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기념비를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신앙이 지나고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고 내가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다. 자기를 위하여. 17절 15장 17절 보세요. 15장 17절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왕된 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낮췄을 때에 그때 왕이 된 건데 지금의 모습은 뭡니까? 19절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함은 어찌된 일입니까? 교만하니까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나의 신앙, 내 공적,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나의 어떤 업적, 11조 하는 것도 이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11조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모든 주체가 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더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시작. 교만한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가 마치 내 업적이고 나의 치적, 내가 장로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의 업적 삼는 것, 그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안에서 헌신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저 세리처럼 부끄러움 많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님 내 입술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면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서 3장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4절 이하를 보세요. 4절 이하를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에 대한 자랑거리가 나는 니네들보다 훨씬 많다, 그런 얘기예요.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구약의 율법을 잘 준수했다는 소리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율법의 모든 열심을 지키는 사람이 올린 바리새인들, 굉장히 좋은 의미였다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결코 전혀 1.1획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을 안 읽기를 해요, 뭐 전도를 안 하기를 해요, 뭐 헌신을 안 하기를, 다 하는 거 다 너무나 그러니까 모든 그런 평가 요소에서 전부 다 A뿔 만점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은 이것을 자기 의로 내세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내버리는 거. 이거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하고 뭐 11조 하고 의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그거 다 필요 없어.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조명되기 위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나는 의로운 것을 뭘로 내세우느냐? 율법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합니다, 이것으로 나를 의롭다 삼지 않을 거예요. 뭐로 의롭다 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뭐라고 나왔어요?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금주의 한 구절. 금주의 한 구절 집중하세요. 여기 괜찮아요.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중요한 게 뭡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 의롭다 칭해주시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셀프로 나에게 무거운 장을 수여하고 셀프로 나를 높이고 해봤자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7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17장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에게 그 종이 있는데 종이 막 수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 어이구 종 수고했어, 어이구 일로 와서 겸상하고 나랑 같이 식사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종은 그저 그러고 나서 주인의 어떤 밥상을 수발하고 그 다음에 저쪽 가서 먹는 게 그게 종의 역할이야. 그래서 종의 할 일은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을 다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겸손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교만은 절대로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자기를 낮추는 건 내가 낮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높이는 건 내가 높여서는 안 돼요. 자기를 높이는 건 내가 낮추고 나를 높여주는 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낮추는 건 나의 몫이고 나를 높이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 구절이 이 의미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어때요? 내세울 게 너무나 많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를 다 부인한 거예요. 내세울 의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다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죽었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누가요? 내가 스스로를 낮췄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전이 일어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성경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여기 앞에 보세요. 그냥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9절 이하 이러므로 대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었다. 누가 높여주었다? 하나님이 높여주었다. 누가 낮췄더니요? 내가 낮췄더니 나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이미 죽은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다고 으스대지 맙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조금 안다고 혹은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좀 누리고 있다고 나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리를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 그렇지 세리는 사실 굉장히 이 당시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리가 고개 빳빳이 들기 시작하면 그거 참 골치 아파요. 근데 이 세리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의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하지 말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